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 인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빨리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면회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는 가을 사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전에는 구역연합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정교인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물론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렸고 또 비대면 영상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교회 현장에는 소수의 우리 교우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예배위원과 또 찬양팀, 교역자와 교직원만 참석을 하였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였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아주 감동적인 예배였습니다. 2시간에 걸친 정교인 기도회를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때 제가 함께 찬양한 우리 찬양팀을 바라보니 얼굴이 눈물바다였습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였지만 눈물 섞인 은혜스러운 예배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비대면이란 말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신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대면이라는 말이죠. 영어로 untact 또 uncontact, 비접촉이란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비대면이란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비대면이란 말이 담고 있는 부정적인 그 함의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고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만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대면이란 말을 곰곰이 다시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만남을 가지면 집단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대면 모임을 피하고 또 비대면 모임을 가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이란 말은 우리에게 위기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 새로운 상황이니 새로운 상황에 맞게 생각해서 비대면 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가을 비대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를 우리는 이미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처음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렸고 또 3주에 걸친 특별 새벽 기도회도 비대면 영상 기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구역교회 모임도 비대면 모임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구 목사님과 구역장님들이 줌을 통한 비대면 모임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가을 교회학교 제자학교도 비대면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성서대학도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대면 사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중점 사역인 성도의 교제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힘드니 잠시 성도와 교제와 전도를 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이라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지금은 코로나로 위험한 상황이고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성도와 교제와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지난 봄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잠시 쉬자. 그래서 모든 사역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몸은 좀 쉬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힘들고 어려워짐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 가을 교회 사역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서 가을에 어떻게 하나 생각할 때 갑자기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전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생각한 비전이라는 단어는 영화의 비전이 아니라 비대면 전화 신방을 뜻합니다. 비대면 전화 신방을 거꾸로 하면 비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는 전화로 신방하면 되겠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걸면 얼마든지 우리 교우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겠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없지만은 전화나 줌을 통하면 얼마든지 성도 간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교구를 돌아보는
비전 대신방, 비대면 전화 신방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활달하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여러 창을 열어두지 않았습니까? 좋은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가을에 비전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전화 신방을 통해서 왕성하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 가을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여서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셋째 주일을 이웃 초청주일로 정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가 주 사명이고 전도가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그리고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써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은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 잠시 쉬어야 되겠습니까? 또한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인 여론이 좋지 못하니 잠시 전도를 쉬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나 주님의 눈을 가지고서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밖에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어려울 때 더욱더 힘을 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교회가 힘써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전도를 비전 전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비전 전도, 비대면 전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비대면을 통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힘쓸 때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은강지역 아동센터의 사역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아동 돌봄센터는 문을 닫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강지역 아동센터는 지금도 지역 아동을 위한 주간 돌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참 감동적입니다. 만일 우리 센터가 문을 닫으면 누가 이 아이들 돌볼 수 있냐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지역 아동과 가정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그 가정의 부모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전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 은강 지역 아동센터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자녀들을 이 센터에 맡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근사한 지역 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섬긴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전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민으로 바라보게 되면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가지고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영혼을 살리는 비전 사역, 비대면 전도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도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에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도를 비신자에게, 불신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전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의 차원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넓은 의미의 전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다움과 또 성도다움을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교회는 세상의 일반적인 단체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힘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은 로마 제국 전역에 천연두로 알려진 전염병이 발발하게 되었을 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염병 지역에서 도피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남아서
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고 섬겼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을 바라보면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크게 놀라고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교회를 의지하고 믿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 교회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어린아이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천국에서는 이와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보다도 이른 양 한 마리를 잡고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셋째, 교회는 잘못을 저지른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형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자비, 용서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교회를 찾아오는 발걸음이 많아지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제자 공동체도 잘못을 저지른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는 문제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문제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가지 용서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사람들에게 3번까지 용서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것도 힘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겠다고 주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서로 용서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490번 용서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어떻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교회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또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실상을 폭로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자들의 모임입니까? 교회에 모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교회에 모이신 분들은 모두가 다 크나큰 죄인들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왕의 신하와 같이 큰 빚을 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과장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만 달란트는 주님께서 과장해서 사용한 가장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1만 달란트와 같이 크고 무겁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고대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따르면은 기원전 40년 유대와 사마리아의 세금이 총 600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베레아 사람들이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바친 조공이 200달란트에 불과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 볼 때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액수의 돈입니까? 한 달란트는 5천 내지 6천 되는 데나니온입니다. 1만 달란트는 5천만 내지 6천만 데나니온입니다. 한 데나니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아닙니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환산할 때 5조 내지 6조가 되는 돈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큰 액수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재벌이라 할지라도 이 액수를 갚기는 도저히 힘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를 용서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자신의 의와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왕은 이 큰 빚을 지은 신하를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왕의 놀라운 행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왕은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의 그 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많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많은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많은 빚을 갚아줄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세상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을, 입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방의 은혜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입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자유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받은 은총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매일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한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은 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보내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부으셨는지 그 복을 과시하려고, 그 복을 간증하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이 우리를 거저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왕의 신하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그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는 왕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떠나는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를 학대하고 심지어 그를 옥에 가두기까지 하였습니다. 만일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삭개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는 이스라엘 사이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그와 함께 하룻밤을 묵으셨습니다.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삭개오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고백을 들었을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면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주님은 삭개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왕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궁율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볼 때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아름다운 용서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용서를 실천한 믿음의 사람을 배출한 참으로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손영호 목사님은 1948년 10월 19일 여순 사건 때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로 죽인 온수 같은 공산주의자 청년 안재선을 용서하고 그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손영호 목사님은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온수 같은 그 청년을 내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보고 세상이 크게 감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의 한국교회는 손영호 목사님의 아름다운 정신을 이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 미략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용서를 사유화해서 자신을 위한 싸구려 용서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냐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주인공 시내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로 찾아갔을 때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죽인 그 유괴범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내를 향하여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괴범의 형편없는 모습이 바로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축구락하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다시 세상 가운데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을 70번이라도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용서를 실천한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끝없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은강교회부터 이 정신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부터 나의 무서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